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집을 짓는 터가 그리스도 예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터는 그리스도고 그 터 외에 5가지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뭐죠? 예배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두 번째 기둥은 교제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세 번째 기둥은 양육이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다. 네 번째 기둥은 뭐죠?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과의 만남이다. 오늘 5번째,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 오늘 5번째 기둥, 전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믿음은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5가지 기둥 중에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 감격, 감동, 그 영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이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전도를 하고 하는 대신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고독구숙교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VIP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해지기까지는 우리 하나님 행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이 마음, 이 소원, 이 중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차를 사는 목적이 주유소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달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차는 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유소는 달리기 위해서 채우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 이유가,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기름을 채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기름을 채워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달려가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주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교회를 자주 찾고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믿음으로 애쓰고 믿음으로 살아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치죠, 실패하죠,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달려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풍성함을 입고 주님의 생명을 입고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유대인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헌혈이라는 이유로 다른 장소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으로 달려가셨죠. 불편한 곳으로, 외면받는 곳으로 주님은 달려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채우기만 안 된다 이 말이죠. 채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어요. 요단강 건너 동편 쪽으로 돌아서 먼 길을 택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혼혈하였고 독자적으로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행하시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피해야 할 곳, 외면받는 곳, 회피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는, 사실은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통과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지 말아라.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달려가야 한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곳, 외면하는 곳, 불편한 곳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 앉으시고 6시쯤 되었더라.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이 시간에 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왜요? 이 여인은 사연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동네에서 이 여인은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나온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픈 곳을 찌르셨죠. 숨기고 싶은 것이었어요.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예수님은 건드리시죠. 가장 부끄러운 것,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는 터치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부분이 치유되어져만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인 만남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가장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여인의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건드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꽁꽁 싸매고 있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숨겨는 말 못한 그 모든 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져져야만이 여러분 예수 만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자 이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물으시죠.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진리는 누굴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이죠.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변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아맞힌 분이 계시다.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큰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에 우물가에 나올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가장 뜨거운 낮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나왔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었어요. 이 물동이는 정말 이 여인의 인생의 삶의 상징과 같으죠. 하루하루 물을 길러 먹어야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달려갔어요. 그 동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 말이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전도훈련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성경을 암송했습니까? 이 여인이 전도폭발을 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도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한 것이죠.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선지자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단번에 인생이 변하고 순간에 변하고 동네에 달려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여러분, 매개체도 그리스도, 내용도 그리스도, 결론도 결과도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죄와 저주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허무할까요? 왜 사람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우자로 여러분 채워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의 돈은,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되고 쾌락에 빠져야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꿈쩍도 않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그런 재앙인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바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면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묶여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그래서 점술과 미신과 우상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임금과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까닭 모를 두려움과 절망과 여러분 근심이 엄습해 오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한 원수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지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 해결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옥을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보내주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행이,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찾아가셨죠. 저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파요, 수술해야 돼요, 연로하셔서 참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게 되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나서 충만하여서 행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VIP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 거창할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당신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당신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당신이 허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선행이, 위대한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이 좋은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VIP 애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성경도 모르고 말을 잘 못하고 나는 전도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 때문에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 만난 감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감동인 것이죠. 전도는 특공대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늘 몇 분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두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말재주가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만났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렵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인지 그냥 그런가 보시다. 정말 한 영혼이 돌아간다. 얼마나 기쁘고 감동. 여러분, 전도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어려워서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 12시에 혼자 나와요. 사람들이 두렵고 정말 창피하고 숨어서 사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여러분 동네에 달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여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남편이 5이었고 또 지금도 남편이 아닌 것,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단 하나죠. 예수님 만났다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 그 감격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죠? 뭐 행복하지 않은데 뭐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당신이요, 너라도 좀 행복해봐라. 너라도 좀 편히 살아봐라.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이 옆 사람을 땡기고, 그죠? 옆 사람을 끌어오고.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과 슬픔이 다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이 행복할 때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교회가 성장합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어떤 성도가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매력적인 인생,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물티슈로, 뭐 전도지로, 우리 교회가 전도지도 뭐 만들어 놨어요. 그죠? 전도하러 가면 또 어떤 분이 그러죠. 딱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면은 누가 문을 열고 하면 발부터 뒤로 놔라. 못 닫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와봐라. 와보시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선 사람을 만나면 미소를 지으시고, 그죠? 엘리베이터 만나면 인사하시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식당에서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여러분 기쁨으로 미소로,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여서 그 행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비결, 이 전도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교회, 더 기쁜 교회, 더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기름을 하나님을 충만히 채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VIP 이름을 하나 주님 앞에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처럼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이제는 접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그냥 이 여인처럼 숨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동네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달려가서 예수 만난 그 은혜와 감격,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보라, 와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미소로, 또 친절로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어서 정말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